성경을 오늘로써 이제 마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짤막한 두 구절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 19절과 20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의 관심은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났는데 왜 떠났는고? 미혹한 길에서. 미혹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미혹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이 홀렸다. 미혹당하면 마음이 흐려집니다. 이제 바른 사고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혹당하여 마음이 흐려져서 이제 무엇이 홀렸기 때문에, 그것이 미혹을 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 분명한 것은 진리를 떠나게 되면, 미혹을 당하게 되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의 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도에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도 중도에 미혹의 영이 걸려서 미혹을 당하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 진리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등지고 아예 이단으로 빠져버린 사람도 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을 미혹받는 데서 돌아서게 하자라고 야고보서를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살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에 빠지는 것은 이제 미혹을 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했는데, 진리에서 떠난 그가 영혼이 잘될 수가 없죠. 미혹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정말 미혹의 길에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파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아온다면 천국을 얻을 것이고 광명을 얻을 것이고, 미혹의 영이 있는 곳에 이단에 빠지면 좀처럼 이단에서 스스로 나올 수는 없어요. 전문가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박에 미혹당한 사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미혹이 뭐라고 했죠?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이 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도박에 홀려서 마음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시간만 나면 달려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도박장이에요. 왜요? 도박에 미혹을 당하여 마음이 흐려져서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박장에 갈 때에는 거기에 있는 도박 기계들을 다 자기가 돈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도박장에서는
잠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도박입니다. 도박을 해서 흥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다 잃고, 그러니 그에게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도박에 탕진했으니 그에게 무슨 정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허탈감에 빠져서 인생이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혹을 당하게 되면 혼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약입니다. 마약을 한번 접하게 되면 점점 같은 양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이 늘려가면 그는 결국 인격이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도박입니다. 도박하시는 분 치고 온전한 사고와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성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빠지고 여자는 남자에게 빠진다면 가정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의 인격은, 인생은 파괴됩니다. 네 번째, 술에 자문서에 보면 술 보지도 말라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고 했습니다. 때려도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인다고 잠언 2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도박과 이성, 남자와 여자, 술,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에 빠지면 전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에는, 조금 돈이 남아있을 때에는, 건강이 있을 때에는 못 나옵니다. 병이 들고 돈이 떨어지고 이제 완전히 폐가망신 당하면 그때는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을 거예요. 또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졌으니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는 것, 첫 번째 죄요. 두 번째, 이단. 이단은 출발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단보다 더 못한 것은 사익입니다. 거기는 아예 종교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당하게 되면 지옥에 가기가 직행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죄와 이단,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통일교의 구원론은 예수님이 장가도 못 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성면 씨가 사명을 받아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문서명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듣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통일교 원리강론을 계속 듣다 보면 문성명 씨가 이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빠지지 않을 것 같지만 미혹의 영이, 미혹이 뭐라고요? 마음에 흐려지도록 무엇이 흘렸어요.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믿음이 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도 계속 듣다 보면 세상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의 사상도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세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나 정도면 됐어. 아닙니다. 한순간에 베드로도 사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뜨겁던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우리 예수님 잡아가냐고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비워버렸던 그 베드로가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3번이나 맹시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혹기가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단계 첫 번째가 유혹기인데 특징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와서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자기를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사모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섭섭한 생각이 들어와요. 시험에 드는 첫 번째 단계, 유혹기. 교회에 유혹기에 들어있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든다니까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내가 시험에 들려고 하는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려고 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시험기입니다. 유혹기 다음에 시험기가 다가오는데 이때에는 이제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합니다. 목사님을 비난합니다. 흉을 봅니다. 사모님을 비난하고 흉을 봐요. 교회에 흉을 봐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랑만 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라고 자랑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자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친다고 자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흉보고 다툼이 있는 그 교회에서는 절대 부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험기에는 꼭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핑계를 대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우리는 사랑으로만 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결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두 번째 단계, 시험기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면 반항기, 목회자를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해도 이제 말에 꼬투리를 잡았어. 아무 소용이 없어. 반항기에 있는 사람은 정말 되도록이면 목회자도 그에게 말을 안 하고 대신 기도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목회자가 무슨 권면을 해도 거기에 꼬투리를 잡아서 흉보고 대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반항기를 지나면 진정기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시험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자기 잘못을 자기가 깨달아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조금만 더 참을걸 하면서 후회해요. 그런데 후회까지는 하는데 여기에 겸손한 사람은 교회로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집사님 하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돌아오지 못하는가 보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분은 사과할 줄 몰라요. 목사님 죄송해요, 집사님 미안해요, 이 소리를 못해요. 그리고 교회를 오기가 부끄러워서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사과를 하냐고. 사과하여 용서 구할 것은 빨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용서 구할 거 내일로 미루면 그만큼 더 힘듭니다. 일주일 뒤로 미루면 더 힘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이에게라도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
미안. 아빠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자녀가 뭐라 하겠어요? 그 사과를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 사과를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정기에 들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내가 좀 참을 걸, 거기까지 후회를 하면서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체면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도 그곳에 정착을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더라고요. 고추를 5월달에 심었어요. 일주일마다 옮겨 가보세요. 2주일마다 옮겨 심어보세요. 그 고추는 못 자랄 겁니다. 한 곳에 뿌리를 받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고추가 자라고 작물이 자랄 텐데, 여기서 저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교회는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다니면서 같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의 기도를 나누고. 그런데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센 분들은 사과할 줄을 몰랐어. 교회를 옮기고 결국 시험에 빠져서 진리를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떠난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면 서운은 하죠. 서운하지만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결석을 장기로 합니다. 오랫동안 결석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헛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른 해석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면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나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는 것보다는, 이단에 빠져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그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허다한 죄가 가려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받고 말씀 위에서, 성경 위에서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의 뿌리를 두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제 마지막을 마치면서 이단에 떠난 자, 이단에 빠진 자, 진리에서 떠난 자를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어야 그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떠내려가는 사람을, 나의 몸을 단단히 붙잡지 않고 떠내려게 한 그를 내가 끄집어낼 수는, 나부터 든든히 서 있는 다음에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야고보서의 결론의 부분을,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그 심정을 담고 있는데, 미혹을 받아서 방황하는 영혼, 진리에서 떠난 자,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이제 진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고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신앙의 핵심,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야고보서를 지금 마지막 결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믿음이 있다면
행함, 행동으로까지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지. 결심을 해서는 안 돼요. 행함으로까지, 기도 무릎 꿇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믿지 말고 행함,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파는 생선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죠. 죽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되어져요. 썩어져요. 썩기 전에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음이 없어서 만약에 그 생선이 상하였다면, 생선은 생선인데 상한 생선은 먹으면 배탈나겠죠. 썩었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은 소용없는.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 식물 화분을 둘 때 인조 화분은 두지 않아요. 모형 꽃 있잖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만드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 번 장식해 놓으면 한 달 이상도 가요. 그 목사님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시들더라도 생마가 좋아요. 시들더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을 담고 있어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 행함이 없는,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행함으로, 행동으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지. 기독교 자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있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이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결론을 내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자. 두 번째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모든 죄의 원인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즉 욕심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죄는 욕심이 들어오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미혹을 당해버리면 마음이 흐려진다고 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흐려져요. 미혹당하여. 돈에 미혹당하면 흐려져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될 것만 같아요. 왜 그래요? 돈에 미혹당했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마음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게 바랍니다. 돈에 미혹당하면 다 돈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돈에 미혹당하면,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욕심이 잉태해서 그 다음에 죄가 나고, 죄 때문에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이미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욕심 때문에 죄가 싹트기 시작하고,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5년 10년 후까지 생각하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족한 줄로 안다면 욕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족한 줄로 안다면 그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족한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족한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족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고,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가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믿음은 곧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만, 또한 인내가 없는 그 믿음은 불안한 믿음입니다. 참고 인내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이. 믿음을 가지시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된 표는 하면서 자기의 사도된 표가 무엇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된 것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첫 번째 모든 참음과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참음, 인내,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자기의 사도된 표를 내가 표적을 일으켜, 내가 기사와 능력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모든 것이 참음, 인내하는 것, 참았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된 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세요. 삶 속에서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인내 참고 견디고 어느 때까지?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야고보서 5장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했거든요. 주님의 강림하시는 것이 언제예요? 즉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길이 참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교회에는 사랑이 넘칠 것이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고, 그래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거의 여러분의 삶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많은 곳 다니면서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진리에서 떠난 자를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자, 이유는 다 달라요. 이유는 다 다른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미혹을 당하여, 미혹을 당하여 진리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니 그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요. 한때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지금은 그 믿음이 없는 데가 내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 가지시고 그를 위하여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하거든요. 그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신앙생활 야고보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을 때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427장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내 마음은 주의 팔이 나를 나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장래